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표현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안목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면서 아들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얘기했을 때 사실은 믿기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명의 아들도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 믿음 자체를 여호와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죽은 것도 산 것처럼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삶에서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믿은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간에 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이룬 거는 인간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 이게 하나의 세트같이 공식과도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약속으로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가 믿었고 이루어 주셨어요. 야곱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당시의 풍속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장자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 어려움을 모두 다 믿음으로 극복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세요. 약속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약속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새로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꿈도 꿔보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로 하는 방송 사역이었어요. 제가 한 15년 정도를 몇 명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그룹 단위로 이렇게 성경을 계속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그저 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 감당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역들이 막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비전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것을 딱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순종하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그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방송을 만들 줄도 모르고 기계를 다룰 줄도 모르고 컴퓨터로 유튜브를 볼 줄은 알지만 어떻게 만들고 넣는지는 전혀 문외한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과목을 노트로 써서 했던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고요.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모아주셨고 그 유튜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로고를 또 탄생시켜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우리 혜인이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혜인이는 겨울방학 때는 절대로 올 수 없는 애거든요. 여름방학 때만 올 수 있는 애인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에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우리 혜인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로 드디어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우리 애랑 그걸 딱 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정말 너무 감격적이어서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거. 사실 이 과정마다 인내가 필요했어요. 눈앞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만 흐르는 것 같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름이 탄생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또 로고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또 로고가 또 만들어졌고요. 또 유튜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지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라는 정말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될지 의견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딱 이루어 주셨다는 거. 이제 드디어 1월 1일 날 첫 방송을 내보냈고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두 번째 방송을 이제 내보냈고요. 이제 앞으로 이번 내내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것을 내보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볼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애가 갈 텐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누가 제작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흔들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눈물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의 이름이나 저의 얼굴이나 저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이 땅끝까지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이 예비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단계인 영화를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시간에 이제 걸쳐서 첫 번째 영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것.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랄이 심겨졌고 또 다른 수많은 미랄들이 탄생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곳간에 들여질 미랄은 밀이 심겨지면 밀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누구랑 똑같은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을 데리러 땅에 오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돼서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영화로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왜 그렇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 하면 안 되겠죠. 죄를 죄라고 하고 의를 의라고 해야지 죄를 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조사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이 근거가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그리고 이 재림전 심판인 조사 심판의 그것을 모은 우주 앞에서 이것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아무도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의롭다라고 확정 짓는 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서 조사 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의롭게 여겨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그냥 무조건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 왜 영화롭게 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를 성소의 기물들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다 설명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성소에 특별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을 여기에 있는 만나와 짱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돌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셰키나의 영광이 하나하나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그 순간이 칭의고요. 지금 그 칭의를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그 칭의를 나의 삶 속에 매일 매순간 그것을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화로 한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고 죄 없는 그런 것이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지나 말하자면 이런 순간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라는 우리의 운명이
각자의 완전히 결정되는 이 영화의 시기, 이 시기가 과연 그렇다면 언제일까? 이러한 선고가 내려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라는 딱 선고가 내려져서 더 이상 운명이 바뀌지 않을 그러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바뀌지 않고 영원히 결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데요. 이 순간은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첫 번째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집행유예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은혜의 시기를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의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살아서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은혜의 시기는 이제 우리나라 재판 용어로는 프로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집행유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집행유예가 뭐예요?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받으면 어떤 죄의 대가로 1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일종의 보호관찰 기관이에요. 2년 동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을 잘 참작해서 이 사람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2년 동안에 더 이상 그 똑같은 재범을 범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2년 동안을 잘 지내게 되면 2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모든 법적으로 무죄가 돼가지고 본래의 신분을 되찾아주는 거. 징역 안 살고 그 동안에 있는 거. 이것을 집행유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에 집행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법의 요구를 충족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재림시에 우리의 죄를 다 없다고 쳐주시고 범죄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죄로. 이건데 이제 이러한 기회가 살아있을 동안에 받아들이면 그 영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재림 직전에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살아서 있을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경험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 그때 죄를 드리게 되면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운명이 불의한 자는 불의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된다는 모든 재판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이 안 바뀌는 마지막 시대에 예외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기대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알곡으로서 예수님의 흠없는 그 성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영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은혜의 시기는요.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이 죽지 않았어도 이제 조사 심판이 하늘에서 끝나게 되면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지 않고요. 의로운 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영화를 경험한 자라는 것. 그때에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마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성경 속에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이제 현재를 살아갑니다. 보이시죠? 현재를 살아가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때 알곡을 곡간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교회 안에서의 흔들림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흔들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세상적으로는 내 천사가 서서히 바람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염병과 온역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천사가 이 바람을 서서히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 수많은 이 질병과 재난들로 인해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온 세상에 일요일 법령을 정하려고 하는 이 법령이 선포될 것이고요. 이제 짐승의 표와 이때 안식일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전하게 되겠죠? 네, 남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택하신 자를 더욱더 이 자들도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할 유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잠재우시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있겠고요. 이제 이럴 때 교회 안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오기 전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정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말씀으로 향하는 분들,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고,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신앙을 놓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자는 의롭다게 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이때가 조사심판의 끝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고요. 이제 이 조사심판이 끝나게 되면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끝내고 지성소로 나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보나 죄의 도말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중보자가 없는 시기가 돌아오고요. 그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가 이때 오게 됩니다. 개인은요, 더 이상 유튜브 방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의 창고에 넣어주지 않으면 이 시대에 말씀 없이 이 야곱의 환란을 어떻게 겪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중보자가 없는 이런 시기가 우리가 겪게 될 텐데요. 이 중보자가 없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두르시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서의 제사장 사역은 끝났지만 왕으로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사단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하며 그의 속임수는 무섭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해야 할 때와 똑같이 주어진 것과 같이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매 순간순간 오늘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경험해야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이런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눈앞에 캄캄하고 모든 적들이 애워싸고 모든 것들이 정말 두려움에 휩싸일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이 세상 어떤 것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영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 살아서 영화를 경험할 때 여기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경험하는 그 영화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살아서 아까 얘기했죠. 야곱을 환난을 경험하는 그 영화를 경험할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경험할 사람들은요, 누구와 같은 자일까요? 알고. 예수님을 닮은 자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자일까요? 예수님은 닮은 자라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은, 밀을 심었으니까 똑같이 밀이 나와야 되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점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평강 중에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녀야만 한다. 모든 생각마다 그리스도의 뜻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으세요? 부담되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내신다는 거. 이제 이 영화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지막 그 야곱의 환난을 지나야 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성경에서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경험을 상징하는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날 내가 과연 겪어야 될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에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세 가지의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겪을 사람들이 겪게 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에 경험하게 될 경험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가랴서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험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사자에 관한 스가랴의 이상은 속죄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특별히 강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경험 중에서 어떤 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이때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거기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들의 특별한 경험에 적용되어지는데 마지막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시련과 고통 속에 빠져들까요?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뭘까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여호수아가 서거든요.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마지막 때를 겪어야 할 백성들이 큰 시련과 고통에 빠지게 될 건데 뭐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어떤 실수나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후회와 죄책감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마음을 누리게 되면요, 짐 100kg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밤낮 없이. 제가 이전에 살던 곳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자전거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전거에 바람 넣는 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넣는데도 좀 있으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오다 보니까 저기 길 옆에 다 버려지고 빵꾸 나고 버려진 자전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버린 거니까 딱 보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캡이 있나 없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다 낡아서 버렸는데 캡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캡을 제 자전거에다 끼고 제가 그 자전거를 끌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부터 제 마음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벌어진 자전거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들고 왔구나. 그래서 계속 제 마음이 불편.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날 그걸 끌고 왔는데 제가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갖다 놔야 되겠다. 갖다 놓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되더라고요. 이거 별것도 아닌 것들도 그 죄책감 하나가 내가 남의 것을 가져왔다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누릅니다.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 많은 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을 때 사실 거기서 교감 선생님은 구조를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이 며칠 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살았지만 산 게 아닌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물에 빠지고 자기가 살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살았지만 산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는지.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교회는 이 죄책감 때문에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나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안다. 알면 알수록 더더 이 죄책감이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도 다 알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누가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 마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의 결점들을 계속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점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점에서 매우 결함이 많았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그 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이 계속 우리의 죄, 안 그래도 죄책감 때문에 두려운데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무슨 죄를 했는지를 계속 제시한다면 사실 이 시기가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그냥 대학 이렇게 붙고 떨어지는 것도 발표할 때 그거 보는 것도 얼마나 심장이 오그라집니까? 그냥 대학 떨어지고 붙는 것은 영원한 운명하고 상관이 없어도요. 그거 보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쫄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이러한 시간에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계속 이렇게 넣어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괴롭게 탄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을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그 순간에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내 죄 때문에 이제 그 순간이 죽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으로 그냥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족을 보충해 주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신자들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께서 그들의 불가피한 모든 결점들을 보충해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명백하게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고집스럽게 죄를 계속 짓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있어서는 왜 안 돼? 여러분 죄는요 변명과 핑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전혀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얘기. 여러분 죄를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기고요.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생각날 때마다 나를 흔들 때마다 나를 괴롭힐 때마다 죄와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시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시련을 보면서 이 엘리야의 했던 경험이 마지막 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할까요? 엘리야는. 여기서 앞에서 스가랴의 경험은 우리가 죄책감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흔들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엘리야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세상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 다 아시죠?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그 빗속을 달려와가지고 그 문에 잠시 누웠는데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이 하리라 라고 어마어마한 협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형편을 보고 너무 두렵고 그 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 이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냥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나는 정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완전히 번아웃이 되고 자신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이 모습을 맞닥뜨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엘리야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 마지막 바벨론의 영적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영적 바벨론의 이 이세벨이 대표인 이 바벨론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마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맞서서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세상 앞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될 때 얼마나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시련 때 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끊겨져 나아가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과 이러한 무력들은 나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하늘은 역경의 날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여러분 표면상으로는 진짜 엘리야는 다 버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기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때가 인간에게는 가장 강할 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붙잡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경험이 주는 교훈에서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새로 배워야 할 사람은 큰 책임을 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무력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 칠 때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투쟁하는 모든 자녀들을 붙드실 만큼 강하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하고 모르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신다. 인간 스스로의 힘은 무력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악을 정복하도록 도울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는 자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쓰러져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누워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누가 그를 어루만지십니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줘요. 근데 그것을 또 먹고요. 또 다시 누워요. 또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아니 또 일어나지 왜 그러냐 그러지 않고 또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또 일으켜 세워주고 먹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또 쓰러졌으면 또 어루만지실까요? 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만지셔서 세워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요, 눈앞에 보이는 그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 세상의 세력 앞에 도망을 나왔지만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그 무력함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조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렇게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주심 때문에 다시 일어났고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세벨의 손에 죽었습니까? 엘리야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결국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환란의 시대를 겪고 우리의 오늘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세상의 세력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주시는 그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구름 타고 하늘로 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야곱의 환란이에요. 첫 번째는 스가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마지막 때에 환란의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그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곱의 환란.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이 이 야곱의 환란에 담겨져 있고요.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대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의 환란에서 구원함을 받는 환란이라는 것. 여기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했던 그 밤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환란의 경험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기로 결심하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통과하게 될지를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오른팔이 되셔서 그 어떤 환난에서 요동치 않게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의 그 손길을 잊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요동시킬 때마다 여호수아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던 그 손길을 우리도 주장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요동치 않고 이 믿음의 환난을 잘 견디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